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시 찾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성전은 방치되었고 또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속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왕조는 이어졌는데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듯이 성전에서 율법책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단순한 그냥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이 되고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요시야는 그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제 엎드렸는데요. 말씀을 잃어버렸던 세대가 이제 다시 활기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처럼 다시 찾은 율법책, 오늘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죠.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붙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제 18년에 성전을 이제 보수한 후에 율법책을 발견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요시야는 그 말씀의 발견으로 출애굽 이후에 언약 갱신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이 오늘 귀중한 단서가 되는데요.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예일인들이 이때 헌금 수거가 성전 공사와 또 백성의 헌신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헌금 보관소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책이 근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출애굽 시대의 언약 이후에 다시 이제 다가온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요. 율법책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처음 기록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고 또 이후 계속 필사에 의해서 전승되었죠. 또 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우상 숭배로 성전의 훼손과 또 율법책이 그동안 참 방치되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넌지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했는데요. 더구나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기야는 그 율법책을 이제 사반에게 전달했습니다. 힐기야가 말하기를 15절에 보시면 율법책을 내가 발견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진정함과 중대함을 나타냅니다. 사반은 그래서 책을 읽은 후에 그것을 이제 왕 앞에 가져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보수 경과를 보고를 하고 요시야의 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힐기야에서 받은 율법책을 이제 왕이 소개하고 책을 낭독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참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인데요. 만나고자 찾고자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이 여기고 나아가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율법책은 보통 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사는데 그 밭이 귀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밭에 이제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은 이제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진리를 찾을 때 보화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은 이제 참 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살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책일 뿐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우리의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고 또 성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알지 못하죠. 어둡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어리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언제나 열려 있지만 사람들은 그 가치를 가지를 않죠. 산치가 베풀어졌는데 바빠서 나는 못 가겠다. 좋은 것은 아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시아는 그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심각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옷을 찢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책이 복이 아니라 재앙의 내용이 적혀 있다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시아가 옷을 찢고 마음을 낮추고 통곡도 했죠. 이번에 발견된 율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에게 쏟아졌다. 이것을 경고를 나타냅니다. 이 경고를 이제 요시아 왕이 가볍게 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물으라 지시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편 신하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묻기 위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훌다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은 이제 바로 심판과 또 구원의 예고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바로 그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이제 강조합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로 진노하셨고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이 재앙은 기록된 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경고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제 그 재앙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서 유다의 죄악이 참 극에 달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영적으로 민감했던 요시아가 그 율법책을 보고 놀란 것은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아의 그 통곡함, 겸비함을 보시고 그 생전에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또 자비를 보여줍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적은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집중력의 차이인데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경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경청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을 넘어서 뜻을 확립하고 이제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을 만큼 간절했던 요시아가 이제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청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더 확립이 되죠. 경청하며 나의 다급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다급할 때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제 해바라기가 태양을 계속 바라보듯이 간절함과 경청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결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이다 생각하면 이제 요시아처럼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투자한다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리고 이제 또 크게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내려놓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내려놓는 것이죠. 암울한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갈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앞서 마음을 정하고 길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뜻을 정했으면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누이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인데요.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TV나 라디오 볼륨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 길을 의심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세계로 열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 이제 내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는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율법책의 발견으로 인해 영적으로 민감했던 그가 내린 바로 그 결론입니다. 그는 온 유다 백성과 또 언약식을 위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소집했습니다. 이후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언약식을 다시 체결했는데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청했기 때문이죠. 이날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이제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경고가 이제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이제 언약의 시작, 근거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마음과 목숨을 다해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를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을 언약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땅에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 이후로 백성과 요시야 왕은 참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행동하는 역동적인 신앙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그냥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물에 뛰어드는 것이죠. 사랑의 심판은 무섭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뛰어들면 물결이 이제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기초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줄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떠내려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공중에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행동하여 얻은, 믿음을 따라 행동하여 얻은 것은 참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 자체,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이제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을 바로 깨웠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었던 물건을 찾을 때 그 물건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찾은 말씀, 다시 찾은 믿음, 다시 찾은 하나님, 우리는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섬기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찾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혼으로 말씀 가운데 복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날마다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의 행실과 실천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